우리 앞뒤 좌우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선포한 대로 믿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왜 자꾸만 강조하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혹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떤 문제를 말씀하냐면 권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요. 그리고 가장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는 자로서의 삶은 이 세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두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요,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도 결정되어지고 불행도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 땅에 산다면 우리의 잘나고 그리고 똑똑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느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냥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한다거나 아니면 무조건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아무래도 좋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젊은이들이 다 혼자 삽니다. 텔레비전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젊은이들만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중년이 돼서도 요즘 프로그램 중에서 이혼은 안 했는데 가상 이혼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멀쩡하게 살던 사람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가 없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부모는 있지만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없는 고아로 사는 것이요,
어른이 없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부모의 말을 안 들으니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혼자 사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든 술을 마시든 머리를 깎든 뽑든 볶든 비비든 내 머리 어때 하고 말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데? 이것을 국어사전에 나오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지랄을 떤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지랄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마구 어수선하게 떠들거나 함부로 분별 없이 하는 행동.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자기 하기 싫은 건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회와 이 시대와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것도 믿음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 되면 나라가 부정부패가 없을 것 같지만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믿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내가 내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먹고 사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신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냥 예수만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닌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셔서 이 세상의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승리와 복된 삶을 같이 살아내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권위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썼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우러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일지라도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13장에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권위, 권세들이란 쉽게 말하면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권위는 누구로부터 났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걸까요? 아니, 우리 생각 같으면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믿는 사람들이 회사의 기업의 대표가 되어주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믿는 사람들을 못 세우시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세우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 위에 또 그 위에 또 그 위에 또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고요, 안 좋다고요? 우리는 다 안 좋아요. 거부감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권위에 대하여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권위가 무너지면 조직이 바로 설 수 있습니까? 권위가 무너지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합니까? 잘못된 권위,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처럼 그 옛날 히틀러처럼 악을 행하는 지도자에게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합니까? 아니,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요즘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이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직장에서 술을 권하는 문제는,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권위에 대한 문제는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은 세상의 권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양심이나 신앙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위. 만약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권위가 양심이나 신앙에 어긋난다면 그때는 싸워야죠. 그런데 지혜롭게 싸워야 합니다. 여기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도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째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째려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째려볼 때는요, 눈에서 총알이 나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눈총을 준다라고 그랬어요. 째려보는 것은요, 눈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는 이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순종해야 하는가, 어떻게 지혜롭게 싸워야 하는가,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싸움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그래요. 직장에서의 싸움이 그렇고, 교회 와서의 싸움이 그렇고, 가정에서의 싸움이 그래요. 다 이 권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삶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요, 이것이 신앙의 싸움이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보십시오. 자식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면 속 썩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이 이 땅에 태어난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속 썩이는 것. 그래서 그렇게 부모 속 썩이다가 자기들도 자식을 낳아서 똑같은 복수를 당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거듭되는 것이 인생이요, 그것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안 낳는 사람들은요, 얌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기쁜 일만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한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하고 악을 써서 버텨내야 하고 이를 악물고 참아내야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습이 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들로 하여금 이 땅을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그리고 이 땅을 운영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하고, 특별히 이 권위에 복종해내는 이 신앙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 나가면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자리에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권위를 지켜내고 그리고 법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도덕적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켜내는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모든 사회와 모든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법 앞에서 떼쓰지 말고 위법이나 불법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질서를 깨는 일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죽는 길이요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법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성경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아주 민감한 한 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세금을 내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금을 내고 관세를 내고 조세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가 누구냐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였고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항하는 나라였고,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세금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를 매국하는 것과 똑같이 여겨졌던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현실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마땅입니다. 아니,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아니, 주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 대하여서 이 세금을 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왜 주님은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의무를 잘 이행한다고 해도 세상적인 의무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에 대하여서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와 나라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나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신앙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마땅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세금을 내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요, 내 신앙을 위한 일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주님은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공무원이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맡은 책임으로 살아야 한다입니다. 건축업자면 정당하게 집을 지어야 한다. 철근 빼먹지 말고, 시멘트 적게 넣지 말고, 나쁜 모래 쓰지 말고, 장사를 한다면 바가지 씌우지 말고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전도 한번 하는 것이나 아니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과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한 부분을 다 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사업을 하시는 권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헛장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뼈 빠지게 사업을 해서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나니까 자기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제가 헛장사를 했습니다. 괜히 힘들게 고생만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헛장사하신 것 아닙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한 푼도 남는 게 없다니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권사님 그렇게 일하셔서 세금도 내시고 직원들 월급도 주셨다면서요. 아니, 권사님 지금이라도 이 사업 정리하시고 어디라도 가시면 월급 받아서 평생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럴 수 있죠. 나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권사님,
누가 왜 그렇게 힘들게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냐고 물으시거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 이 골치 아픈 사업 정리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돈 벌어서 세금 내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월급 주려고 내가 뼈 빠지게 이 고생을 한다. 사업을 하느냐고 힘들고 골치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권사님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과 그 식구들이 함께 먹고 살 수 있고, 권사님이 사업을 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고, 그러니 권사님은 헛일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은 정말 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제가 진짜 큰 일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당하게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정당하게 세금을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도 정당한 축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당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게 하시는 이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죠?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권위가. 나라의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것입니다. 학교의 문제는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 것입니다.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권위가. 그럴 때 가정이 서고, 그럴 때 교회가 서고, 그럴 때 우리의 사회가 서고, 그럴 때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모든 권위를 지켜내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 권위를 지키는 것이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일이 아니고 이것만 신앙적인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에 관한 일이요,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을 붙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정당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다하셔서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의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과 복과 승리를 이루어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가정에 두시고, 하나님 사회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으로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당한 은혜와 구원과 복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